예,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감사한지. 왜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요? 물어보세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이방 신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제사 드리던 그런 제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찰에 가면 있는 불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봤던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어떤 형상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상은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현대인들에게 우상입니까? 라는 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그냥 우상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대표적 우상들로 성취 우상, 통제 우상, 그리고 쾌락 우상, 그리고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등등, 이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누구나 잘 빠지기 쉬운 것이 인정의 우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기만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거꾸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말은 못하지만 불편해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인정을 얻으려는 지나친 갈망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인정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좀 더 실감나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면 제오라는 청년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오라는 청년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성실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아주 착실하게 잘해서 교회 자기가 부서에 섬기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에게 참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 이 청년은 참 너무나 참 성실하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 들어가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한 입사 동기와 함께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사 동기는 업무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분위기를 띄울 줄 알아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분위기를 잘 띄웁니까? 못 띄웁니까? 그런데 좀 약하죠? 업무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대인관계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입사 동기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대인관계 능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서에서 이 제오라는 청년과 이 입사 동기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이 제오라는 청년은 모든 칭찬과 인정은 잘하면서 본인이 독차지했는데 이제 그 칭찬과 인정이 그 입사 동기에게 가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입사 동기가 자기한테 뭔가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회사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오라는 청년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제오라는 청년이요, 그 입사 동기가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자기가 자꾸 무능하다는 생각이 밀려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인정의 우상에 빠지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서신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보통 가장 앞부분은 바울의 인사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만큼은 인사가 나오기 전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 10절인데요 10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는데, 자기들이 그런 렌즈를 끼니까 바울 너 역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그 렌즈를 쓰면 다른 사람 볼 때 항상 그 렌즈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잠깐 갈라디아를 떠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나무랍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나무랄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길게 기도해야 참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옷에다가 말씀을 길게 달고 다녀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성경을 붙이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그 목적이, 동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 하나 있다가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린 거죠. 사도 바울 역시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호감과 인정을 사려고 했던 것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님이 저에게 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야, 이번 주에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겠구나 하고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선포를 했어요. 야, 지난주에도 계속 등록을 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선포했으니 등록이 많겠구나, 그런 기대를 겉으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했죠. 그런데 그날 등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걸 내색하지 않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지?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묵상하는데 제가 인정의 우상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인정의 우상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인정의 우상에 빠졌다가도 어느 상황 속에서 인정의 우상이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인정의 우상이 내 안에 계속 남아서 자리 잡아버리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 힘들게 해버립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하는 이 제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기쁘고 즐겁지만 그 인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면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도 안 했는데 그 인정받는 그 사람이 괜히 밉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첫 번째,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서 인정받음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을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계시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그 사람이 꼭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만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것도,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는 것도, 열심히 외모를 가꾸는 것도, 열심히 뭔가 능력을 키우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의 동기를 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자, 교회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섬기는 거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란 거죠? 자, 하늘빛 우리교회가 이렇게 참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은 왕 목사님 혼자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섬겨 삼아 함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열심히 봉사한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동기 1번, 여러분이 이제 맞추는 겁니다. 1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2번, 특별히 왕재천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3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한다. 4번,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몇 번입니까 답은? 어떻게 이렇게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역시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의 깊이가 느껴져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찬양대 찬양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우리 형제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7시. 예, 사실은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7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7시 일어나서 찬양대에 와서 연습하고 또 1시간 연습하고 이렇게 섰을 텐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럼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연지꼰지까지도 바르잖아요. 그럼 연지꼰지를 바를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대에 서고, 감사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감사해서 내가 주차 봉사를 하고, 감사해서 식당 봉사를 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끊임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마음의 동기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정이 오면 그것이 기쁘지만 인정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심각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유재익 목사님의 길 이름과 길 찾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은 신뢰의 근거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나의 행동에 주된 동기가 되고 또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주어질 때는 기분이 좋고 만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심하게 상하고 우울해진다. 나에게 인정의 갈망을 채워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섭섭함을 느끼고 또 내가 받을 인정을 가로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움과 질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나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정받으려 오는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에 빠졌는데 그 형태는 율법주의였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 외에 할례와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킬 때 주는 기쁨이 있죠? 자신에게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런 인정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우울함에 놓이게 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잠시 비운 사이에 갈라디아에 다시 와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른 복음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에 빠져 있으면 내가 정말로 지금은 괜찮지만 그것이 계속가면 나를 결국 영혼을 망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1절 12절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한때 이런 인정의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도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으로 빠졌냐면 그 다른 복음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기쁨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제가 2011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교구를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옮깁니다. 2009년도 10년도 제가 마지막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맡았던 지역이, 여러분,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분당에 제가 7년 살아보니까 천당 옆에 분당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제 정자동 탄천 오른쪽에 주상복합 단지에 사는 분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교구를 맡을 때 그 지역을 이렇게 맡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삼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훈련 지원하러도 제자훈련 지원도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교구를 맡았는데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열등감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 제가 사는 집하고 규모 자체가, 삶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차하고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방끈이요, 제가 가진 가방끈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가방끈이 길어요. 사회적 지위는 물론은. 여러분, 사람이요, 열등감을 느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러면 신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자꾸 이런 열등감이 드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서봐, 내가 너는 지금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느끼는데,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했단다. 네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혈을 저만 가졌습니까? 여러분도 가지셨죠? 자, 여러분, 깨달았다고 열등감이 사라집니까? 또 갔는데 또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다시금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했어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저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분과 나 사이에 교통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속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를 하나님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이런 하나님의 이미 인정해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고, 내가 더 삶을 살아가는 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는 찬양할 때는 복음에 있다가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다른 복음에 휘어잡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람의 인정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나갈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저 인정의 우상이라는 우상이 순간순간마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인정의 우상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어오는데, 그런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제5 청년은 청년부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제5라는 청년에게 바로 인정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혹시 너 그것 때문이 아니니? 그랬더니 제5라는 청년이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5라는 청년이요, 회사를 사실 이제 사직하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사직하려는 마음 돌이키고 다시금 회사를 평안한 마음으로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입사 동기를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의 우상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의 우상에 빠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이런 제5라는 청년처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바울의 삶으로만 만약에 예수님이 평가한다면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아 죽여야 돼. 죽었어야 돼. 여러분, 바울을 핍박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시리아 기독교 난민들이 여러분 IS 지도자를 보는 거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자, 알카에다의 지도자가 오사마 빈 라덴 아닙니까?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미국이 항공모함에 실었어요. 대서양 한가운데 수장시켰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죽어야 돼? 대서양 한가운데 수장당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바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 그 죄를 용서하고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죠.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더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해야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미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왕 목사님도 재작년에 작년에 위임을 받으셨죠? 그죠? 저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을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두 마음이 드냐면 한 생각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주마등 같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6년 동안 정말로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느라고 애썼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야, 이런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야, 그런 생각이 하나,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몇 번에다 답을 주겠습니까? 자, 몇 번입니까 답은?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에다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2번에다 답을 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은혜를 아니까 17절에 보니까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는데,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 아라비아는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정립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가서 구약과 예수님을 이어가는 그런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방학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만의 아라비아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쉼도 보내고 휴가도 보내지만 전반기 삶을 돌아보고 후반기 삶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가지면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까 유재영 목사님이 쓰신 길 잃음과 길 찾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젊은 깬 목사님들께 이제 목회를 정말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정말 돌아가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이제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서에 아주 너무 잘 이걸 잘 설명해 놓은 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마시고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13절 14절은 주어가 내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그러나 15절 16절은 한글 개역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NLT 버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걸 뭘 말해줍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중심이었던 바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나 중심에서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설령 좀 힘든 거 있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활동했던 주무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특공대가 바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위험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이 연구한 바울 신학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지난 1학기에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2학기에도 혹시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맴도는 분이 있다면 저는 꼭 다락방에 여러분 순회에 들어가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 4년 반 동안 등록 안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그러다가 4년 반 만에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을 해서도 다락방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올 5월 달에 자기 부하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서 정직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분은요, 대학 때 치대를 다녔어요. 근데 학생 운동을 하는 바람에 대학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자기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이분의 계획은 이 회사에서 정말로 인정받아서 임원이 되는 게, 근데 임원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이분이 그래도 이분 안에 이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도 내가 마지막을 보내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교회를 기도하는데 한 남자 이제 분이 이분 옆에서 함께 그걸 알고 그 눈치를 파악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데 보니까 이 남자 성도님이 먼저 경험을 이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성도님 뭐라고 이분한테 제안했냐면, 내가 휴가를 낼 테니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올레길로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정직이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비를 다 이 남자 성도님이 대고 3박 4일로 두 남자가 올레길로 떠났어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올레길 걸으면서 두 남자분이 인생을 함께 논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거기에서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고, 자, 그분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다락방에 다시 들어왔어요. 한 5년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락방에. 지금은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다락방 안에서 같이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순모임에 들어가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여러분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 함께 붙들어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회도 여기 50 아까 50 몇 개요? 예, 54개 다락 순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눈 것은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어 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만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에 들어가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전에 나눴더니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난 목사님, 난 이제 목사님께 절대로 설교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난 목사님 절대 칭찬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내가 인정하는 말 안 해줄 거예요.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칭찬과 인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서에서 서로 칭찬과 인정이 넘치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걸 받는 사람이 내가 그걸 기쁨으로 누리느냐,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느냐. 여러분, 자,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걸 주십니다. 또 좋은 걸 주신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좋은 걸로 다시 주세요. 바로 그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선순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